우리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3년도 벌써 반이 지나고 7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의 절반이 끝난 이 시점에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거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 또 잘못한 모습, 그런 모습들을 끊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결심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뜻과 사명을 새롭게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과거의 것을 끊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부담감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신체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닉 부이치치라는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팔, 다리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체 장애보다 마음의 장애가 더 크고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 뭔가를 도전하고 시작하려 하면은 특별히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총 365번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1년을 따지면 365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두려움이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뿐 아니라 반면에 우리가 이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새롭게 시작하기에 앞서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압 평지에서 모두 모여 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라고 직접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2절부터 4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것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 이후에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어가고 계신데 두 번째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택하셨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사명,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는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의 대적들이었을까요? 철병거로 무장하고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또 그 키와 몸집은 거인과 같았다라고 말씀하는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었을까요? 모세 시절 가나안 땅 정탐 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사람들을 밥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봐도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다면 그가 두려웠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기적과 이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더라.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았을 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기적,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등등 수많은 기적을 모세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초라한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고 모세 곁에서 40년간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모세의 모든 것을 지켜보니까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모든 기적과 능력으로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모세의 몸종인 여호수아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는 부담감과 두려움이 그 안에 엄습해 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를 모세와 비교하면서 잘 해낼 수 있을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갖는 그 두려움은 바로 우리가 갖는 두려움이 아닙니까? 목회 세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앞에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나 잘해서 훌륭하면 그 다음에 후임 목사님이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앞에 목사님이 숫자가 부흥하고 또 큰 교회를 세우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2만 명, 3만 명 되는 아주 대형 교회를 세우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님이 이제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 일선에 물러나게 되시고 은퇴 목사님이 되시면 이제 후임 목사님이 세워지게 되는데, 많이들 목사님들이 세워지면 후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절대로 그 앞에 있는 목사님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합니다. 성도들도 비교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 목사님은 이랬는데 왜 목사님이 이러냐고, 과거에 그 목사님과 또 그 하신 모든 일들을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알게 되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얽매여서 여전히 과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를 과감히 떨쳐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야 왕년에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너 내 신앙이 예전에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는 잘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는 발전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신앙인들이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는데 등등등. 하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제가 2주 반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너무나 크게 달라진 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 제가 한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고 13년 만에 한국을 갔는데 너무나 많이 달라진 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발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모든 개발이 끝나서 선진국이 되었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변해가고 편리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한국 기독교는 후퇴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1200만을 자랑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지금 한국 교회가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생명을 잃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신자가 5% 미만일 정도로 오히려 이들이 이제는 복음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고백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이, 그리고 과거에 얽매여서 여전히 세상의 욕망에 이끌려 사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낳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이제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7월 후반기가 시작되는 이쯤에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금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거의 모습은 묻어두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초심을 회복해야 된다, 마치 처음처럼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마치 모든 것들을 처음 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머물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자기 자신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하고 과거에 이랬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에 파묻혀 있지 마시고, 그리고
과거의 모습을 끊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을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분명히 나이가 들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성은 더욱더 강건해지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위로를 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고, 또한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는 말씀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9절을 볼까요?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반복하여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모세가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여호수아가 모세와 비교하면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에서 강하다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손에 힘이 있는 상태로 어떤 상황에서도 손이 풀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은요,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과 손이 풀려서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울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몸의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손과 발에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여리고를 정탐할 때 라합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너무나 낙담되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무릎에 손에 힘이 빠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너희 손과 발에 힘이 빠지지 않고 그리고 풀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문제가 뭐냐면 마음의 문제임을 분명히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담감과 그의 두려움, 그것이 바로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이 두려움이 없애라, 사라진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 이 두려움과 부담이 있지만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두려움과 부담을 극복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6절 말씀에 전에 보면 5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이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6절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지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와 같이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잘나서 확식이 많아서 혹은 리더십이 출중해서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일을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면 하나님은 또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크게 쓰임받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때, 그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습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비전이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축복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임하신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낙심하고 낙마하고 절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그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모세를 바라봤기 때문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골리앗을 보고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윗은 달랐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3m의 육중한 거구와 그에게 무장된 그 갑옷과 무기들을 바라보고 이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골리앗을 보고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요. 왜 그랬냐면 그는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시선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골리앗 같은 이 세상을 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면서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담대함과 강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틀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비결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 이 믿음을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똑바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는 이 말씀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항상 말씀을 붙잡는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말 필요한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기 위해서 훌륭한 무기 또 강력한 군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아침이나 잠자기 몇 분, 몇 시간이 아니라 주야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항상 우리가 두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오직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까를 생각하지 신앙적으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단지 한 번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신앙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게 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다스려가는 그 삶이 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래서 세상의 것은 세상에 못 받고,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후반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제가 유학을 나올 때가 35살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15년이 지났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건강을 염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친하게 지냈던 어떤 형님은 암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이 세상에 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끝나는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합당한 삶을 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심판이 결론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매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려면 과거의 모습을 끊어버리고 항상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에 매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치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기회인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후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여호수아와 같은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